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죄는 어떤 것도 정죄받게 되며 회개함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크고 작음을 나눕니다. 중한 죄, 가벼운 죄, 이런 것들을 나눠서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죄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이 뭉실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공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힘써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적 공적 회개를 통해서 손상을 입은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온전히 고백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받는 성도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화목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에 대하여 공적으로 회개를 했을 때 그것을 받는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선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하겠는데,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행이라고 하면 윤리적 도덕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나 선행이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선행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행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를 생각하면서 선행이란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행 1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윤리적이고 좀 도덕적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기에 윤리적이고 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선행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선행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론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면에서 이 선한 행위를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행위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게는 선한 행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는 객관적이고 때론 주관적이에요. 가끔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내부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동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피해를 누가 받아요? 동료들이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 일을 옳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할 때 이 선한 행위라는 기준이 명확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론 객관적이기도 하고 때론 주관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행의 기준은 매우 객관적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허물을 인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는 많이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하나님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너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 열심이나 잘못된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어기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성, 다윗성에서 편하게 있을 때에 나름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다윗성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백성의 집에 있다 보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새 수레를 마련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또한 백성들의 환영잔치 속에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게 돼요. 그러나 그의 맹목적 열심은 결국 웃사가 죽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일로 다윗은 분노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자기 열심으로 행한 일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수레에 담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행위는 잘못된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다윗의 행위는 선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새 수레를 만들고 저렇게 백성들을 동원하고 저렇게 왕이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구나, 열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열망과 맹목적인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평하신 거예요. 이처럼 선행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선행인 겁니다. 그래서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선한 행위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만 선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선의 기준을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찾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선이라는 것을 갖다가 판단하게 되면은 그 윤리 도덕적이라는 것이 항상 옳으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이라는 것이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항상 변화되었어요. 항상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요즘 동성애가 문제잖아요. 동성애 하면은 그것은 악이라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왜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사람을 왜 존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윤리 도덕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왔느냐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이 윤리 도덕적이라는 것이 상황과 윤리를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 선행의 기준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선행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목적을 따라 행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맹목적 열심이나 선을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이 당시의 전통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좋게 사용될 때는 뭐 나름대로 유익도 있고 장점도 있었고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악용하느냐 하면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하기 싫을 때 이 일을 행했습니다. 아주 폐단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부모를 봉양해야 될 때, 이 재산조차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산을 누가 관리하냐면, 제사장이나 또는 어떤 누군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일정 부분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때 자녀들이 그 돈을 주기 싫으면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데 내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데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도 나한테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근데 당시 이런 전통들이요, 좋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기준을 삼아 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행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그 부모 공경을 폐하고 있으니 하지 않고 있으니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선을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되는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외면하면 그것은 선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선행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2항을 보시겠습니다. 2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요.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대의 감사함을 표하며 경고하게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신앙의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도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 무궁하시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질적인 차이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이와 같은 선행에 대해서 이 항은 이 선행의 용도를 8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선행의 용도를 8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들이다.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들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오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이제 믿음에 대한 행함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그는 얘기하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행함은 믿음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냐면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으로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행위는 뭐냐면 믿음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열매인 거죠.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꽃이 피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나무가 죽으면 어때요? 꽃도 안 피고요. 열매도 맺지 않고요. 나뭇잎들은 다 떨어져요. 살아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아서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선행. 그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는 이 선행을 통하여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선행을 통하여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선행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사인 겁니다.
사무엘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선행을 이루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를 어겼기 때문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당신은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는 선행은 확신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확신을 견고하게 한다. 선행은 믿음의 확신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대시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통하여 무엇이 증대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선행은 형제의 덕을 세우는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덕을 세운다. 선행은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본이 되어서 거룩한 경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누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함께 그 선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형제의 덕을 세운다. 나만이 아니라 형제를 자극하고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경쟁을 유발시킨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선행은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합니다. 선행은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 복음에 대한 신앙이 드러나서 삶 자체가 고백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예전에 이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흠모하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조롱을 받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멸시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결국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세상에 야합하거나 세상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강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의 기준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교회 밖을 나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복음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돋보이게 해서 그 신앙의 위대함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선행은 대적자들의 입을 막아요. 대적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선행은 우리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대적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대적자들을 침묵하게 만들어요.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자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자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면요, 대적자의 입은 닫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방의 땅에서 총리로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다니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그를 갖다가 비난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다니엘의 삶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을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들이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고자 한다면 무엇을 건드리도록 해야 되냐면 신앙을 건드리도록. 그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하여 누구의 입을 닫게 만드냐? 대적자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선행은.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있는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행의 모습인 거죠. 이처럼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목적과 선행이라는 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선행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행은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니까 마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도 영생의 공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영생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 성도의 선행과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출발하면 목적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목적지를 가는 가운데 어디를 들려요? 뭐 휴게소를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쉼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가는 길에 그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믿음의 증거와 열매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를 향해요? 목적지를 향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의 일부이지 이 선행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에 반응하여서 선행을 행하고 있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생의 길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도 영생의 공로도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 영생을 부여받은 성도는 삶에서 선행을 맺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는 선행을 통하여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을 통하여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망을 보시겠습니다. 사망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 자, 구원받은 성도, 영생을 부여받은 성도는 삶에서 선행을 맺게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선행을 구원받은 자로서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통하여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만 보면은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선행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이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로 성령님의 실적인 적용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그 결정적 원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로부터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일들이 선행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 힘과 공로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마치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가 없어서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놔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 공로로서 구원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실제적 적용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영향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은 성도가 아닌 전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아르미우스주의자와 같은 자들은요, 이 선을 행할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얘기해요. 곧 선행이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하여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선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선을 행할 마음을 주신다라고 해도 인간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좋은 일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오늘은 하기 싫다 라고 하고 안 하면 그럼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은 기분이 그래요. 오늘 기분도 좋은데 선행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구나. 그래서 하면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선행을 누가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선행할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도 인간이 선택하지 않으면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하여서 선행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성령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며 나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마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나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책임있게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써야 돼.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기 전에 그 일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시켜야만 해요. 야, 너 이거 해. 그래 놓고 너 왜 이거 안 했어? 그러면 안 시켰잖아요. 저한테 시키셨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시켜야지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시키건 안 하건 내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명령이 또는 그거에 대하여 누군가의 지시가 내려진다면 더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선행은 성령님에 의하여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하여 비롯되지만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는 자들로, 선행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사람들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는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모두가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성도들이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모든 필요한 의무를 뿐만 아니라 초과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선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을 수 있는 공로를 초과해서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쌓은 공로는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초과해서 쌓은 공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우리의 공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아주 특별하게 잘한 자녀가 잘한 자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준에 미달돼요. 부모의 기준에 미달돼요. 부모가 생각하는 이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합하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기준에도 우리들이 제대로 그 기준을 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채우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서 직장 상사의 기준에 여러분이 일치해서 직장 상사가 매일같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잘하십니다. 내가 찾던 인재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느냐? 안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직장 상사한테 혼이라도 안 나면 다행이다. 딴지라도 안 걸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나 우리의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질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우리가 감히 넘어갈 수 없는 차이예요. 그 간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거나 그 이상을 초과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선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실제적 효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부족해요. 성령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은 부패함은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패함과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거나 그것을 초과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주인이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이리 와서 함께 앉아 식사를 하자라고 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에게 자신이 음식을 만드는 동안, 그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고 일하고 난 다음에 너희 그때서야 먹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당신 시키는 대로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나는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들 텐데 당신이 나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헌신하니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요, 아무리 잘해도요, 주인의 칭찬을, 주인이 고맙다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행위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의무를 다하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나 또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쌓거나 선을 쌓고 남은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 하나 챙겨가기도 버거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1번, 선행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선행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들은 또는 인간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인간이 고안한 어떤 것들도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열매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비록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 없기에 겸손해야 된다. 바울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자랑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날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들,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자랑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선한 행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죠. 그러나 어떤 선한 행위도요, 하나님의 기준을 초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무욕한 종입니다. 하나님, 난 참 쓸모없는 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